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지극히 종교적 내용을 가득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간혹 지식인들이 교양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읽은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은 주로 자기들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기에 종교적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열되어 있거나 이런저런 명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좁게는 한 가정의 이야기, 넓게는 한 집단의 이야기가 등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도 구절구절이 감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억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반응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경은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일상을 구별하여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일상을 가장 일상적으로, 일상을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종교적인 내용,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제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종교적인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특정 종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종교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칭하는 종교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여러 역할들을 잘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했던 그 여호와 신앙, 그걸 뭐라고 부르죠? 혹시 유대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교는 나중에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를 뭐라고 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종교를 뭐라고 부르죠?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할 때마다 지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종교, 그래서 구약 종교라고 하든가 여호와를 믿는 종교, 그래서 그냥 여호와 종교라고 할 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몇 개의 신이 있었는지, 각 신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 제도는 어떠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표적으로는 두 개, 바알과 아스다롯, 조금 더 확장하면 서너 개, 밀곰과 몰렉 정도가 등장할 뿐입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도 그 종교의 특징, 그 종교의 양식, 그 종교의 제도, 각 우상을 섬겼던 신도들의 숫자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을 섬겼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에는 종교적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온통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적입니다. 구약만 그러냐? 아니요. 신약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모든 것이 종교적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어서 예수님보다 성전도 더 자주 가고 예수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예수님보다 율법도 더 잘 지키고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정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종교적이지 않다고 비난했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여버릴 정도로 종교적이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종교가 없다고 또는 무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특정한 종교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종교성이 없고 그 사람에게 종교적 사고방식이 없고 그 사람이 종교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는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깔려있고 그 죄적 사고방식들은 대부분 종교적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방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고 교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정작 교회의 사고방식,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의 말과 행동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이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편지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매사에 종교적으로 사고하고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바울은 매사에 거듭거듭 그 종교적 사고방식을 걷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바울은 종교적인 것을 벗어내려고 애쓰는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입니다. 파당 문제는 단순하게 분열이 아닙니다. 그 파당의 원인, 파당의 근본 배경, 파당의 밑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파당의 주장이 1장 12절이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입니다. 이게 인기 경쟁이 아니고 단순한 계파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를 존경하고 게바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 대결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주장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행동 속에는 공덕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그 사람의 공덕을 나누어 받고 그 사람의 은총을 덧입어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종교적 공덕주의가 철저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직 죄인, 즉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하실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하고 높여주기보다는 조롱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잘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절대로 순수하지 않고, 절대로 종교와 무관하지 않고, 종교적 원리나 양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든 모르든 종교적 공덕주의에 깔려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이 수고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은혜의 강조였습니다. 혹시 바울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했으니 바울의 말이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행해야 할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적 수단이나 종교적 방법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종교적 행동이 없기 때문에 바울도 일체의 종교적 수단이나 방법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바울은 전혀 비종교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특정한 종교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종교적 사고방식을 만류할 뿐 새로운 기독교적 종교 양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반대로 바울은 전혀 비종교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무엇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시고 목요 성경 읽기에 오십시오. 방법을 알려달라고 열심히들 따라오다가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안 와요. 자, 파당 문제가 단순한 파당이 아니라 종교적 공덕주의에 근거한 행동이다라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 두 번째로 인간의 종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음행이었고 음행의 목적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얻기 위한 그 음행이 단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종교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종교적 사고방식이 저들의 또 다른 행동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종교적 양극단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방종주의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인간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니까 그동안 공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도덕적 삶, 윤리적 삶,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가 7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지체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신과 연합된 인물이니까 이제부터는 인간과 가까이 아니함이 좋구나 라는 엉뚱한 금욕주의, 극단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강조하니까 방종주의로 빠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니까 금욕주의에 빠지고, 도대체 종교적 사고방식을 빼버리면 상식적인, 정상적인 바른 사고방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두 양극단의 미련한 종교적 양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이 7장 2절부터인데 읽어보시면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가정적이고 매우 남녀적이고 매우 상식적입니다.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의뢰하여 행여 종교적 명분으로 일방적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의 말에 종교적 양상,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7장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입니다. 세상에서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또는 종교 그러면 아주 열을 내면서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냐, 왜 이렇게 종교를 싫어하냐라고 하면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종교를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대부분 명령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신의 권세를 강조하고 신의 뜻을 선언하면서 인간과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신이 일방적으로 명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의 명령이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렵고 힘든 일이고, 게다가 단지 신의 명령으로 그치는 데 않고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징계와 형벌이 수반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는 명령이다 라고 말하면 차라리 종교적 권위가 드러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는 명령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온통 종교적으로 사고하고 온통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반대로 종교적인 색깔을 다 빼는 겁니다. 바울이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조금 있는 것이 10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명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도 괄호 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다행이죠.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명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됐고, 17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6절에 나오는 명령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7장에서 한 번도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명령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발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7장을 좀 자주 읽고 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최소한 하나님의 위임받은 대리자라도 된 듯 종교적 권위를 주장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파렴치한 행동들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더누림교회를 이렇게 목회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더누림교회를 출석하시는데 목사가 어느 날 목사네라고 권위를 주장하고 뭐 어디서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런 여러분은 회의를 하셔가지고 저를 몰아내시면 됩니다. 몰아내시기가 뭐 하시면 요 설교를 제 앞에 틀어놓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듯 5장부터 7장까지도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두 주제에 관하여 바울의 권면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남녀의 정상적인 생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를 주장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 권리를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종교적 명분, 즉 기도한다는 명분으로라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합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맨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에서 나와 같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 나와 같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바울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경에는 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안 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없으니까 의견도 두 개로 나눕니다. 당연히 하나는 결혼했다는 의견이고 하나는 결혼을 안 했다는 의견입니다.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각자의 의견이 각자의 나름대로 추측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그의 신분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자격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회 회원이었던 바울은 당연히 결혼했을 거다라는 추측이고, 그럼 반대로 결혼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8절의 나와 같이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을 하니까 그 위에 7절의 나와 같이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로 대세다 아니다? 아니죠. 저희는 주류다 비주류다? 비주류입니다. 대세를 대부분 뒤집어 엎는 쪽입니다. 자, 보세요. 7장 1절로부터 6절에서
바울이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성생활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느닷없이 자기가 솔로다, 자기가 독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문맥이 많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울은 극단적 예를 들어 권면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권면하는 것이 문맥에 어울릴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방종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니까 바울은 바람직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양극단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행복하고 누구에게라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권면할 만한 모범적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독신을 주장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 빠져 있고 극단주의에 빠져 있고 종교적 명분으로 독단으로 행하고 있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사례를 보여주어야 돼요?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종교적 명분으로 독세를 행하지 않는 것,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 7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나와 같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가장 잘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 말고 다른 편지들에서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적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삶,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자신의 생활 전체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린도서 7장 7절에 나와 같이라는 말도 독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방종이나 금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음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남녀관계,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자, 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나오고 10절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12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입니다. 자, 가정관계, 부부관계 소개하면서 세 가지 경우를 드는데 그 세 가지 경우 모두 처한 상황을 바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빼놓고 핵심만 읽어볼게요. 8절 내가 결혼한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고 세 가지 경우를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을 해요. 만약 이 본문을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문맥으로가 아니라 딱 떼어내서 한 단락만 구분해서 읽으면 마치 결혼 상담소 같고 가능한 한 바울은 결혼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이 구절을 8절을 대세로 해석하는 거하고 연결해 보면 이상해요.
아까 대세가 어땠어요? 8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것이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독신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결혼을 계속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마치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절대로 따로 떼어내면 안 되고 철저하게 본문의 문맥을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단순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이고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이고요. 14절 서두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고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자동적으로 바울이 지금 신앙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즉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적 규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제시되고 바울이 그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결혼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먼저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방식을 파악해야 하고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을 알아야 정답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반대로 정답의 의미를 깨달으면 질문의 의도를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 바울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17절부터 24절까지를 좀 길게 읽을 텐데요, 읽다 보면 유사한 표현, 거의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뭐가 비슷한가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입니다. 3번 반복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제가 워낙 친절해서 강조되는 건 세게 읽었죠. 17절 후반부,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집에서 만약 부모가 어느 날 아들을 붙잡고, 야 아들아 제발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들이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한다는 증거이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툭툭 치면서 살 좀 빼요, 살 좀 이라고 말한다면 요새 남편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뱃살이 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3번씩이나 반복을 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있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죄적 방법, 종교적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결혼을 하는 것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또는 갈라설까 계속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종교적 관점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신에게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모든 행동이 다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에게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신에게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택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려고 바꾸고 쓰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바꾸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하고 느긋한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까요?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집안일에 신경 쓰는 사람하고 교회 일에 신경 쓰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결혼해서 저 혼자 콩닥콩닥 사는 사람하고 주를 위해 독신 또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워 보일까요? 사람들은 특히 종교와 연관지었을 때에 이런 고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더 효율적일까? 어떤 환경이 더 효과적일까? 어떤 행동이 더 영향력이 클까? 그런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대답을 하세요.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강조해도 성도들의 사고방식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수고와 공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특별한 복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죄의 원리, 종교 원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상한 것은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부추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보이게 아니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인간의 준비, 인간의 상태, 인간의 행동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또는 신을 위해 더 좋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효과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결혼을 안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부모를 내팽개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위해 자녀를 돌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할례를 받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의 영광을 위해 할례 받은 표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더 나은 조건, 더 효율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되려고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는 게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더누림교회의 고백이 있죠. 성경의 초점 교재에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오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읽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예, 기독교 사역의 주체자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그 하나님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 사역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까봐 하나 높아심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 그냥 있으라고? 아니, 그럼 지금 이렇게 불편한 조건을, 이 억울한 상황을 그냥 버티고 그냥 견디라고? 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혹시 현재 사는 상황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십시오.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개선할 거 있으면 다 바꾸십시오. 다만 그렇게 상황이 바꾸면 더 하나님 사역에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8절과 19절이 그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관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게 유익하고 할례 안 받은 게 불리하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받고 싶으냐? 받아. 지우고 싶으냐? 지워. 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받으면 유리하고 지우면 유리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한 번 또 강조합니다. 어디에? 21절과 22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되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종이다, 혹시 지금 나는 노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고 싶다, 예,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자유인이 되십시오. 단 종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불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훨씬 효과적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역의 유리함과 불리함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또 예를 듭니다. 3번 나오는 건데 또 하나 예가 어디냐? 12절부터 16절이에요. 뒤집어 올라가 봅니다. 12절 중간부터 읽어보면, 가로 안에 있는 거 빼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내용이 정반대예요. 12절은 버리지 말라라고 하고 15절은 갈리게 하라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결혼과 이혼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떨어져 있으면 효율이 반으로 떨어져,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도 인간의 조건, 인간의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주장 중에 하나, 기독교에서도 만연되었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높은 곳 이론. 즉 높은 위치에 있으면 영향력이 크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 하나가 예수 믿는 것과 사단장 한 분이 예수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답, 상관없다예요. 상관없다. 또 교회 청년 중에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로 지내는 거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승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음 전도에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정답, 상관이 없다예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 더 부자인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오면 그가 예수를 믿으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급 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모두 비기독교적인 생각, 비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성공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실패를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성공할 만한 조건과 상황, 부흥하고 성장할 만한 환경과 효율성을 늘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끼리도 만나면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 서로 의견 나누는 게 뭐냐, 야,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왔으면 좋겠다, 부유한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목 좋은 곳에 교회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전도사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빨리 목사 안수 받으면 좋겠다. 돼봐, 별거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의 바울의 대답이 그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미를 가지고 8절, 나와 같이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앞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라고 하니까 마치 바울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호레비로서 그냥 지냈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대세인데 과연 그럴까? 자, 지금까지 8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상황 중에 따로 효율성이나 조건,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없으니, 그런 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관계가 없으니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라 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더 낫고 더 효율적인 걸 찾아서 막 바꾸었다, 아니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막 바꾸어갈 때 바울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불렀을까, 하나님이 어련히 내 상황과 내 사역에 맞게 잘 불렀을까,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맞으시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있다라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와 같이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머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 라고 8절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즉 8절,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혹시 결혼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라고 착각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혹시 갈라서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내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대로 있으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 자신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불과 한 5분 거리에 신학교가 하나 있고 그 신학교에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도이고 거기에 신학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신학교고 신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학생들을 만나보고 정작 그 신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정작 그 신학생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직 부르심을 안 받았어요? 아직 주님께서 안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주여 나를 써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고방식에 깔려있는 게 뭐냐, 내가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내가 유능한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데로 보내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이미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 받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라, 너희가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대비하라, 너희가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지금 많은 것들을 개선하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 사역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며 동시에 우리 안에 자랑이 있을 수 없고 교만이 있을 수 없고 비교가 있을 수 없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쓰임받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아시고 날마다 누리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 즐거운 믿음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